440장.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6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그런즉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를 읽으면 참 처음에는 그럴 거예요. 논리가 있고 참 어쩌면 좀 자꾸 이렇게 읽어져야만 읽고 싶은 그런 어떤 문장들, 뭔가 아이소하면서도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로마서를 읽으면 처음엔 읽으면 그래 되죠. 근데 이제 그것은 일종의 어려운 단어, 못 읽어서 어려운 단어가 아니고 뜻이 내하고 잘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내하고. 그래서 이럴 경우에 덮어버리다든지 안 그러면은 이거 자체하고 내하고 끊어버리면은요, 정말 로마서는 아마 인생에 있어서 다시는 안 옵니다. 그 기회가. 아주 중요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그런 환경에 자꾸 들어가야 돼요. 이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상황에 내가 자꾸 가야 돼요. 생각이 안 들어가니까, 안 미치니까. 이걸 놓아버리면 이러한 자기 마음을, 그럼 아이고 이건 내하고 관계없고 너무 어렵다라고 해갖고 덮어버리면은 사탄이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사탄이 좋아하는 마음.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표현하고자 하는 그 표현을 마음껏 지금 표현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구약의 그 어마어마한 어떤 흐름을 실제로 로마인에게 처음에 쓸 때는 이러한 단어가 쓰리라고는 사도 바울도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이렇게 쓰려고 했으면 아마 사도 바울은 듣는 사람이나 보는 이거 지금 상대가 로마인인데 만약에 이런 구도로 쓰려고 한다고만 해도요, 사실은 못 듭니다. 펜을 못 듭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로마에 있는 사람인데 그걸 좀 편안하게 이야기해야 되고, 좀 어떻게 보면 전도 현장적으로 그동안 경험했던 전도 현장의 내용을 이렇게 적용해서 안부 삼아 가기 전에 자기를 조금 소개하는 정도로 그냥 끝을 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성경의, 구약 성경의 깊은 내용이요 전달되리라고는 자기도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모습 자체가 처음부터 이렇게 크게 쓰임받으려고 생각하고 걸어왔던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들어오면 들어올수록요, 나를 필요로 하는 현장, 즉 성령님께서 나에게 훈련되었던, 준비되었던 그 환경들을 내가 연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놓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내 모습에서 자꾸 나온다니까. 그런 거를 느끼면 느낄수록요 내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런데 그거를 자기 이름으로 더 높이 뿌리고 내가 가야 해결되고 내가 가야 뭔가 모든 게 된다. 이제 주변 나이가 이제 그래 한 3, 40대 되면요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 그때는 힘이 있고 뭐든지 하면 막 팡팡팡 되어가기 때문에 내가 바로 잣대란 말이야. 내가 바로 기준이라. 그렇게 하면 나가면요 아무리 교회 나가도 60년이 된 지금에서 그렇게 자기만 가지고 자꾸 올리고 나가면요 이 로마서도 안 보이는 거예요. 로마서도 안 들리는 거예요. 로마서 이런 내용들이요 사실은 안 들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로 그 내용의 깊은 내용을 기록했을 때에 읽는 자가 당연히 이거는 내하고는 너무 안 맞다 하는 환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당연한 내용인데 이게 내한테 안 맞는 것 같다라고 딱 적혀나면은 교회에서 일반 교회 사람 속에서는요 못 들어갑니다. 맨날 겉도는 거예요. 교회 와도 내가 좀 아는데 알기는 아는데 교회 속에 자기 몸을 던지지 못한단 말이에요. 교회라는 조직이 적어도 2000년이라는 어떤 이 역사적인 적어도 2000년이라는 파란만장한 풍파를 안고 오늘날 교회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진 게 교회란 말이에요. 지금 사회가 교회가 뭐 하는 일이 있나 모른다 그래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필요로 해가지고 쓰신단 말이야. 지금은 쓰는 모습이 약해 보이죠. 교회가 뭐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없는 정도로 아무도 기대를 안 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교회를 통해서 힘이 나타나게 하고 또 거기에 통해서 그 이름으로 일이 되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바로 우리 온 인류가 좀 입으로 고백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시고 내 몸을 만드신 개인의 내 몸을 만드신 성부 하나님이시고 이 삼위 하나님의 공통된 사역이 한 곳에서 나타나는 것이 교회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근데 그 속에서요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하고는 싶은데 이런 분이 하고 싶은데 아무리 다가도 틱틱 튕기는 거예요. 이 로마서 자체하고 연결하는 이 어떤 흡수력 여기서 내가 공감되어지고 이 언어를 자꾸 내 거로 만들려고 하는 이 노력이 스스로에게 없어지면은 그렇다 이거예요. 바꿔서 말하면은 성경 말씀, 구약의 말씀이 얼마나 어려워요. 안락하면 그렇죠. 읽어내기도 힘들고 뭐 구조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정말 한 페이지 넘기기도 힘드는 우리도 읽으면 지금이야 그런 데가 없지만은 말이에요. 어떤 때는 그냥 글자만 읽고 넘어가는 데가 있어요. 내용을 알려고 하지도 못하는 알려고 할 의미도 모르는 그런 성경. 저기 역대상 1장에서 9장 사이에 역대상 1장에서 9장 사이에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 족보만 막 나오는데 그거 뭐 뒤다보고 그거 뭐 어떤 이게 성경이라 할 여력이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성경 말씀이 내하고 무슨 건가 하고 탐구 찾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 즉 그 성경이라고 하는 근거를 두고 자리에 있으려고 할 때 내 자신의 존재가요 어느 날 그것을 비춰져서 내가 어떤 존재다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존재를 비춰주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란 모델 속에서 성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출입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경이 거울이 돼서 내 모습을 비추면서 내가 어떤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하지 않아서는 이게 절대 몰랐던 거예요.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는 이 부분하고 딱 연결 안 되면은 아무래도 이거는 만날 수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보다 더 공부를 성경이라든지 이런 데 막 박식하고 경험이나 이런 게 풍부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지 않는 이 부분에서는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6장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요런 자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난지 벌써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는 한 50년 정도는요 충분히 지났을 거예요. 그 시대가. 지금 곧 분위기 자체는 이스라엘의 분위기 자체는 로마와 지금 엄청난 갈등이 무르익는 사도 바울이 지금 글 쓰는 시대나 사도 바울 로마를 예루살렘에 잡혀서 로마로 갈 때쯤 되면요 이 분위기가 사회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입니다. 험악한. 예수님이 계실 때하고는 또 달라요. 벌써 한 10년, 20년 어간에요. 또 달라졌다는 거예요. 계속 지금 사태가요. 좋은 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지금 아주 험악한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조그만 거 하나라도 자꾸 이 로마 총독하고 막 충돌이 생기고, 이 시비를 걸락을 열심당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들 열심당원은 자꾸 거기에 어떤 촉매작용, 그러한 사건을 만들어낸 촉매작용으로 그 세력이 자꾸 확산돼요. 점차 확산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조직이 하나 있으면 그것이 사라지든지 확산되어져야 돼. 둘 중에 하나 돼야지. 이게 가만히 있는 거는 아니라. 그럼 예수님 당시에 열심당원이 있었다면은 그것이 AD 70년 되면 될수록 그 열심당원이 조직이요 활발해가는 수색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이런 이스라엘과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유대인의 그 위치하고 이 로마 사회라고 하는 이 사회 속에서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진 사건에 대해서 무엇이 달라지느냐? 요거 우리 알아야 돼요. 내가 교회에 왔을 때하고 교회를 오지 않았을 때하고 내가 달라지는 모습을 내가 찾아내야 돼. 내 스스로가. 교회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건물만 있고 설교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출입하는 자들로 하여금 여기 와서 지나가면서 스쳐가면서 여기서 분명히 하나 자기 인생의 전체에 있어서 하나 분명한 차이, 교회와 내 생활,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내가 다닌다, 이 차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계셨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뒤에 태어났고 내가 없어도 세월은 지나가는데 근데 내가 딱 있단 말이야. 내 한 사람의 존재라는 것과 역사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여러 가지 인류의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교회는 그 이후로 2000년의 역사 그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불어서 지금 이 땅에 어떤 모양이 되든지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모습으로 다른 나라에는 다르게 여러 형태 여러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100년 200년 그냥 내가 사는 동안에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마찰을 일으켜야 돼. 마찰. 나의 인생에 교회와 관계에서 내가 출입하든 출입하지 않았든 간에 내가요 깨달아져야 될 하나의 관계가 있습니다. 즉 나는
코로 숨을 쉬는 인간인 거라 자체래. 먹어야 사는 인간이고 내가 뭔가 활동을 해야 사회에 더불어서 유대가 생기고 가능한 사회 일원으로서 활동이 되어지는 이런 어떤 지정의를 가진 하나의 분명한 인격체, 이런 인격체가 내가 볼 때는 내가 너무너무 존귀한데 다른 사람은 각 사람마다 대단한 존귀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이라, 사회라. 사람이 사람을 존귀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신이 가장 우선이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하고 관계해서 다른 사람의 배려를 내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가 우선 살아야 돼 라는 사고방식으로 사람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 인간이라. 그런데 교회는 2000년 전, 그 전에 또 성경 역사까지 더들리면은 어마어마한 어떤 역사가 있죠. 예수께서 오셨다. 2000년 전에 성탄절도 있고 부활절도 있고 주변에 많은 환경들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절기가 각 나라 각 문화 속에 각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수많은 환경으로 형태로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있는 데가 있고 교회가 없는 데 있고, 그러나 매스컴은 살아있는 거예요. 매스컴은 지금 매스컴 시대에 대해서 계속 전달돼서 교회가 없는 지역이든지 어쨌든 간에 성탄절은 여전히 존재하게 되고 부활절이라는 것은 알려지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에서요,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참 이 관계를 내하고 전혀 없는 관계냐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삶, 그리고 나는 또 죽는 거예요. 앞에 사람도 죽어왔고 나도 죽어가고 내 부모 형제들이 다 죽어가고 사고로 죽든지 어떤 형태로 죽든지 여러 명령으로 어쨌든 태어난 사람은, 코로 숨을 쉰 사람은 죽는 거예요. 요 두 가지,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 문제가 모든 인류에 다 똑같고, 그것이 2000년의 사건이나 그 전의 사건이나 이게 사건은 분명히 사건이에요. 한 사람의 가장 존귀한 내가 죽어 사라지는 이런 수많은 인류들의 이 태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죽어지고 하는 이 내용이 반복되어졌는데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기이하지 않는지 모르겠어, 나님.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코로 숨을 쉬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또한 때가 되어서 생명을 거두가는,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즉 인간 외에, 인간은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었다가 또 태어나고 죽었다가 연속되어지는 것이나, 그러나 그렇게 사람은 그래도 자기 개인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영원히 분명한 이제 삶이 따로 있다고 봐야 되지, 내 한 사람이 이런 존귀한 가치를 대고 우리가 100년, 200년만 사는 그런 단순한 존재가 아닌 것을, 내가 코로 숨을 쉬고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요 해야 될 일이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그걸 내가 인식을 해야 돼요. 교회는 나오고 안 나오고 이거는 둘째 문제라. 내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그 관계를요, 내 존재에 대한 어떤 위치 관계를 로마서에서 고민해야 될 이런 고민 자체를 우리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에서 그 쩔쩔쩔쩔 매는 그 한 내용을 문장을 가지고 이래 해서 저래 해서 그래서 해석을 잘해서 다른 사람한테 그럴듯하게 들려주니까 그분이 설교가 좋다, 이 소리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지금 로마서를 보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아주 이를 깡물고 이 소리는요 찾고 해야 돼요. 로마서는 절대 그렇게 보지 말고 이런 글을 남기신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강권적으로
사도 바울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 환경, 그 아이디어와 그 구조를 가지고 지금 밀어내고 있는데 6장에 와가지고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반드시 봐야 될 게 내 자신의 존재.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사건이 되어진 이 사건을 지금 설명하는 이 과정인데 내 자신의 존재 문제를 교회를 통해서 항상 비춰봐야 돼요. 교회는 뭐 하는 데냐? 결국 내가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어떤 존재적인 부분에 교회는요 항상 먼저 언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부터 먼저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게 되고 자기는 글 쓰고 있는 본인이고 이 로마서를 쓰고 있고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 지향하고 나름대로 대상을 잡는 것이 이 다른 유대인이라니까. 같은 로마인, 어떤 모르는 로마인한테 지금 복음을 하는 게 아니고 알고 있는,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유대인에게 지금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왜 교회가 있어야 되느냐? 내하고의 관계성 속에 교회가 분명히 있는데 왜 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되어야 되고 나는 또 사라지는데 교회는 여전히 있어야 되느냐? 왜?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몰랐던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나로 하여금 알게 되어지는 그 장소,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우리 개인의 가장 존귀한 자를 비추어주는 교회로서 나를 연결되어지는 게 되어지면은 왜 나는 그 몰랐느냐 말이야. 나는 왜 모르느냐 이거지. 교회가 없으면 왜 내가 모르느냐. 그 부분이 오늘 본문 6장에 나오는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우리가 이게 죄 때문에요. 죄라고 하는 이 문제를요. 유대인들은 너무 쉽게 인식하는데 로마인들은 속 말하면 헬라사회나 이런 데서는요. 죄에 대한 것을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사고방식 속에서 주로 이 죄라는 건 개념적이다. 로마의 법이 오니까 이제 그때 로마의 법이 이제 정착이 되어가는 과정이고 그 전에는 이 사람들의 관념 이런 여러 가지 정리를 하면서 죄는 사람의 생각에 영향이 주는 거고 죄라는 것이라는 이런 단어에 대한 이 개념이요 말로 가지고 하는 표현을 써 수많은 표현으로 각 사람이 논리가 있고 말만 잘하면요 얼마든지 자기는 거룩하게 되고 다른 사람은 그런 말 못하면은 완전히 죄인 취급받는 논리로서의 이 양방향이 결정되어지고 로마의 법이 들어오면서 이게 정착돼 가면서 더구나 팍스 로마나 하는 그 시대는 이 로마의 법을 가지고 죄인이다 아니다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이런 형태가 쫙 어떤 큰 굴렉 이제 그 어떤 개념 자체가 죄에 대한 내용이 헬라적이냐 안 그러면 로마적이냐 이 차이가 팍 난다니까. 구분이 있는 거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 이 죄에 대한 개념을 지금 헬라적도 아니요 로마적도 아니요 바로 이 개인의 구원하고 관계되어지는 죄 개념으로 지금 5장부터 사실은 그걸 이었죠. 5장에서도 이었어. 이건 안 들어갈 수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어지는 과정에는요. 의인이 되어졌다고 해서 이 죄 문제에 대해서 내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의인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의로 여긴다. 믿느냐? 믿는 모습을 했다. 행위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 인칭을 따서 단번에 저 증거를 해서 내가 죄에서 완전히 떠날 수가 없어요. 두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두 가지.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전히 불의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가니까 내가 죄의 환경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환경. 죄하고 우리는 떠날 수가 없어요. 내가 죄 환경에 써난 것은 결국 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 것이 내가
나 되는 거예요. 응? 내가 되는 거예요. 나도 짓는 거예요. 응? 법으로 따지면 나도 피할 수 없는 수많은 범법자 중에 한 사람이 우리 모두라니까. 법으로 치도 그렇다니까. 응? 법으로 치. 법이라는 개념이 설명했잖아요. 최하수적. 응? 다 거둬버리면, 다 감옥에 버리면 국민들은 누가 있어? 다 감옥에다 있는데 그건 국민이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하의 어떤 범법자를 가려내서 형을 하는 것이 그게 법이라. 응? 우리는 단지 감옥에 안 들어있지만은 어느 정도 허락된 죄인들이죠. 국가에서 볼 때는. 요 이제 개념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죄라고 하는 이 내용이 하나님 앞에 인침받은 인간들로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죄의 삶을 살지 않느냐. 요 내용을 다루는 것이 6장입니다. 이 내용. 6장. 죄인이지만은 죄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같이. 죄를 지으면서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 사느냐. 여기서 나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의의 병기래요. 의의 병기. 그 다음에 불의의 병기. 13절에 보니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병기. 의인이라고 인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단번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 의인이라고 인정한 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 의의 병기란 말이에요. 의의 병기.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 행위. 그것을 다르 보면 의의 병기를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생활이에요. 나타나는 거예요. 병기라 그러죠. 병기. 로마서를 항상 보면서 로마 시대에 나타나는 개념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께 주시는 그 지혜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좀 그럴 것 같은 이 모습을 우리도 염두에 둬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의 삶의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로마 사회를 비추어서 지금 나타내고자 하는 것 더불어서 우리도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드러내는 데에 우리가 도구로서 오늘날 사회에 되어지는 환경을 가지고 우리는 도구로서요 얼마든지 성경적인 자리를 줄 수 있는 언어를 만들 수가 있다니까. 누구든지 해봐요. 사도 바울처럼 하면은 그보다 더한 역사가 나타나면 나타났지. 절대 그거 아까워서 사도 바울에게 준 건데 니는 못 줘. 하나님은 절대 그를 보내 아니라 더 풍성하게 더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우리 아이가 쓰시고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게 의의 병기라. 의의 병기. 그런 마음의 감동으로서 갈망하고 하는 것으로서 병기로서의 힘을 같은 병기라도 썩어진 칼 이 관리를 안 하면은 여기 병기는 이 당시에는 지금도 쇠가 말이죠. 쉽게 녹이 슬고 그래 하는데 지금은 얼마나 연마술이나 이 재질을 만드는 이것이 발달해 갖고요. 우리나라 쇠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쇠도 관리 잘못하면은 또 시시하게 만들면 금방 녹슬어 버려요. 로마 시대 병기는 전부 다 쇠거든, 쇠. 철기 문화라, 철기 그 병기로서 로마가 하나의 전체를 잡은 거 아니에요. 철기. 청동기에서 넘어오면서. 그게 이제 병기에서 나타나는 건데, 아무튼 이런 그 병기 자체를 나타내는 이 모양, 이걸 병기로 나타낼 때에,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 주시는, 내가 분명히 지금 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두 가지 아까 죄를 벗어날 수 없다 하는 부분은 하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사람들을 향해야만이 나타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전도자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이 죄에서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된 자들에게 분명하게 죄에서 우리가 용서받는 이 일을 알려주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게 바로 병기라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서의 우리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걸 하나로 딱 전체를 다 묶어서 성령복음 1장 8절에 내 정인되라 그러지. 이거는 우리 인간들에게 어마어마한 큰 특권이며 그 위치를요 죄인된 것에서 이 상승시키는 어마어마한 지혜복입니다. 지혜복 큰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사역이 인간에게 허락되어진 것이 바로 내 정인의 예수님의 말씀이라니까. 천지개벽, 천지창조와 같은 하나님께서 태초의 말씀으로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주 만물이 지어진 것에 자리를 두듯이 바로 내 정인되라 하는 그 말씀 앞에서요. 우리 인간의 지위가 죄인이었던 우리 인간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살아있는 이 과정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자리, 바로 정인되어진 자리, 정인되어진. 여기에서 또 6장에서 바로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라고 또 로마 사회에 향해서 있는 내용을 비춰주는 것이 바로 종과 주인. 주인. 근데 그 종과 주인을 이야기할 때에 죄의 종. 종도 17절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너희가 원래 죄의 종. 16절에 보니까 또 나오네. 자신을 종으로 드려. 이 종으로 드렸는데 하나는 죄의 종. 불의의 병기. 의의 병기. 종. 하나는 죄의 종. 하나는 순종의 종.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이걸 차츰차츰 병기에서 종으로, 즉 종이라는 것은요 주인에 의해서 마음대로 부려지는 것이 종인 것 같은데 죄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들으라. 이 종도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자기 의지에 대해서 어떤 환경이 되든지 종으로 있든지 그야말로 감옥에서 죽을 몸이 얼마 안 남아서 지금 갇혀 있든지 그 황제라든지 어떤 사회에 수많은 그 계층의 수많은 사람들이 각층마다 살아가는 형태가 어떤 사람은 짐승처럼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인간처럼 살아간다고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코를 숨을 쉬고 있는 인간인 이상에는요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자기 자신의 존엄성을 나타내는 자기 의지가 있어요. 자기 의지. 이렇게밖에 내가 못 사느냐 하는 자기 개발, 자기 위치에 대한 어떤 갈망하는 이런 의지가 있어요. 고집하고는 다르고 이거는 순수한 어떤 이상, 개인마다 다 있는데 이게 공통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가치, 자기의 가치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요거 비교. 바로 이것이요 종으로 있으면서 이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다, 의의 종이다. 제가 바로 자신을 드려 16절에 있는 자신을 종으로 드려가는 이 드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요. 종도 제 종이 있고 순종의 종이 있듯이 이 우리 종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한번 주인과의 관계를 봐봐요. 종이라는 건 다 똑같다. 종이. 그런데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종인 거예요. 나쁜 종, 불의의 종은요. 주인이 시키면 시킨 대로 시키는데 나쁜 일을 시키는 주인. 그게 종으로 드리는 거예요. 종으로. 그런 종 앞에 그런 주인한테 그냥 그대로 자기 몸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종인 거예요.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주인이 있는데 거부할 수가 있는데 거부하지 않고 나쁜 일 시키는 건지 좋은 일 시키는 건지 그냥 주인이 시킨 대로 따라하는데 해놓고 보니까 이게 나쁜 일이라. 이 죄의 종이라. 죄의 종. 즉 불의의 불법한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보여주는, 실제로 하나님 자리에 아니면서도 하나님 자리에 떡 앉아있는 채하고는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있는 바로 이 불의한 재판관, 이 악한 사탄의 자리. 이게 바로 사람을 딱 관장해갖고 종으로 삼아갖고 죄의 종으로 우리를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틀림없이 나타나는 것이 죄로 나타나는 거니까 막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니까. 근데 순종의 종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주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이 환경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쓸 수 있는 환경이 뭔가, 의의 병기로서,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인되어진 자리, 마태복음 10장 32절 그 자리를 향해서 열심히 부단히 나아가는 것이 바로 순종. 그것이 순종인데 바로 그것이 순종의 종이야. 순종의 종.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하나 오늘 이야기를 해야 돼요. 불의의 종으로 있지만은 인간이기 때문에, 사탄의 종으로 드러나고 있지만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이요 지향하는 바가 둘 수가 있다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보다는 저기에서 나타난 저 일이 더 좋구나 하는 것을 지향하는 거예요. 기계는 절대 그렇지 못하죠. 인격이 아니라는 건 절대 그렇지 못하죠. 그러나 인간은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내 이웃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가 여전히 유지되어 가는데 나는 100년, 200년 밖에 살지 못한 짧은 점처럼 나타나고 있는 이 기회 때 내라고 하는 존재가 교회를 통해서 요 내용을 찾아내기만 하면요, 내가 바로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죄는 여전히 있는데, 여전히 있는 대로 가버리면은 교회가 있어도 내하고 관계가 없는데 바로 이것이 영원한 고통이래요. 그래서 오늘 영생을 이야기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사망과 영생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죄의 삭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여호와하고 연결돼서 내가 뭔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로 내 삶이 지금 주어져 있는데 이것을 교회하고 연결하지 않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의의 병기로서 드리는 이 삶하고 연결하지 않고 지나쳐버리면은 죄의 종으로 들여서 죄의 삭은 사망이며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영생이 되어지는, 우리 개인의 삶이 바로 이 기회 찰나 100년도 살지 못한 이 짧은 인생 중에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 바로 이 의의 병기, 순종의 종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게 뭐냐?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말로 인정하는 거예요. 거역하지 마라. 배신하지 마라. 말로 성령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그러니까 이 구조가요, 마태복음까지 연결해서 지금 사도 바울의 구조를 전체를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걸 지금 자기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구조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그 내용을 다 덮어서 왜 우리 교회가 지금처럼 전도를 안 하는 형태가 되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인생을 바쳐서 전도를 했는데 그동안의 교회 문화는 사도 바울의 걸어갔던 글만, 안 그러면 그 흔적들만 좋다 하고 이야기했지 실제로 내가 가는 게 없잖아. 내가 가는 게 없은 것이 지나고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우리가 지금 여전히 범하고 앞으로도 범할 그런
환경을 지금 넘어지려다가 넘겨주려다가 지금 딱 걸린 게 오늘날 전도 문화를 일으키자 하고 지금 내세우는 거예요. 전도 문화를 일으켜야 돼요. 성령님을 인정하는 사회로, 성령님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모든 사람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문화로 인류 문화를 바꾸자 하고 내세우고 있던 스케일 자체가 뭐 이게 크고 작은 게 아니잖아요. 이미 기존에 해오던 건데 해와야 됐는데 안 하고 와가지고 이제 와서 시작하니까 늦었지. 그리고 이게 중단돼야 될 일이냐? 절대 그럴 수 없죠. 절대.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방향이니까. 그러면은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 민족이 족보가 창세기 10장에서 바로 딱 갖다 대면은 당군의 그 족보하고 욕단의 이름하고 딱 갖다 대버리면요. 연결이 딱 맞아가는 우리 민족이 5,000년 있었는데, 다른 민족하고 다투지 않고 그냥 반도에서만, 참 어떡하니 버텨왔는데, 이제 드러나는 시대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게, 아이고 뭐 우연히 그래 됐다. 정말 그런 말은 하면 안 돼. 정말 그런 말.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어마어마한 기회란 말이에요. 5,000년 동안, 적어도 우리 역사를 통해서 5,000년 동안 기라던 이 날짜라 그러면은, 내 한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 누가 그랬어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축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5,000년 동안에 준비되어진 내 한 사람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라니까. 이런 소식 앞에서요. 뭐, 어쩌면 부들부들 떨어야 돼. 뭘 해야 되냐? 도대체 해야 될 일이 뭐냐? 가장 간단한 것은 입에서부터 축복의 말이 나오도록 축복의 말. 옆에 사람을 축복하고 내 자녀를 축복하고 부모를 축복하고 자꾸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니까 만난 이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입술부터 떼야 돼요. 입술부터. 그게 뭐 예수 그리스도 뭐 로마서에 있는 예수는 이렇게 이런 내용보다 우선 제일 먼저 입에서 축복하는 언어가 나오도록 해야 돼요. 축복하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축복하는 언어를 잘 못하거든 이빨 내놓고 웃는 일만 해도 웃을 때 이렇게 이빨을 내처럼 지금처럼 하면 좀 이렇게 사나워 보이는데 정말 미소를 지을 때요 그냥 자연스럽게 짓더라도 입으로 입 다물고 그냥 웃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막 참으려고 하지 말고 자꾸 내 스스로가요 이걸 의지적으로 이빨 내놓고 웃을 때마다 이빨 내놓고 웃어봐요. 축복이요 어떤 건지를 자기가 알게 돼요. 가장 간단한 이거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한 걸음 한 걸음 이런 것이 좀 준비되면서 도대체 내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 모이는 곳이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는요 와라 억지로 땡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할꼬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방주가 찾아오는 거예요. 억지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고 방주로서 찾아와야 돼요. 그런 시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각곳 각처마다 참 어떻게 하면 우리 시대에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느냐 요 고민이요 계속 되어야 돼요. 계속 10년 20년 그래가지고 막 실제로 막 부딪혀보고 이래도 보고 저래도 보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전 인류를 향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고민 모토가 딱 돼가지고 우리 국가 정체성이 무엇 때문에 우리 국가가 있느냐 하는 정체성을 갖고 다른 나라에 이야기할 때 항상 이 부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류는 우리 민족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준비되어진 보호되어진 그 민족인 것을 성경에 딱 연결해갖고 자신있게요. 족보 자체를 근거를 갖고라도 얼마나 자신있게 우리는 드러난 행위, 율법으로 통한 할례보담도 우리가 더한 것은 바로 욕단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꼼짝 못하는 그 성경 연결하는 그 사건. 우리 민족이 그 성경을 딱 들미대면요. 그 부분 갖다 대면 어느 민족이나 전 세계 어느 인류 중에서요. 인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반박할 수 없는 분명한 내용이 우리 민족의 자리. 온 인류가 지금 우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가장 극대적인 존재를, 그 어떤 존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 기회를 내가 지금 만나서 이 이야기를 듣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 많이 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기서 끝냅시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감동하셔서 한 사람이 전도자 되어지는 것이 천지개벽이 되어지는 이 엄청난 사건으로 고백으로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허락되어진 명령으로 전하는 명령 사역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또 감사하면서 교회를 또 연합되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전 인류를 향해서 이 거룩한 사역에 온 인류가 우리 온 민족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전 세계를 향해서 축복하는 민족이 되어지도록 축복하는 입술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